오늘 3부에 배우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비된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멘. 요즘 시대를 일컬어서 표정으로 말하는 이미지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감출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표정으로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증거를 가져야 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증거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세워가십니다. 한국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뚜렷한 증거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의 주역들이 되게 하십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일들이 드러나고 계속적으로 믿음의 전통을 우리가 물려받긴 합니다. 그러나 묻혀버린 믿음의 역사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묻혀버리고 있는, 그리고 전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뻔했던 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2008년 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두란노라고 이름하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이 출판사에서 매월 큐티지인 생명의 삶을 발행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아무런 유익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일관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추구하면서 시작했던 운동입니다. 그런데 정기 구독자 한 사람이 이 출판사에 전화했습니다. 이유인즉슨 다음 2월 달부터는 정기 구독자인 제 주소가 변경되므로 그곳으로 발송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받아서 적습니다. 그 주소는 바로 이런 주소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번지 아무개입니다. 제가 좀 감춰두었는데 이 주소로 이 책을 발송하면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만 받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이 다시 정색을 하고 물었습니다. 회원님, 그곳은 대통령 가족들만 머무는 곳이 아닙니까? 혹시 장난삼아 전화한 것은 아닌가요? 라고 물었더니 비로소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닌 다음 달에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아무개의 부인 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가 대통령 영부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고 특별히 모든 여성들이 동경하는 퍼스트 레이디 대통령 영부인이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도록 인도해주는 큐티지인 생명의 삶이었을까요? 출판사 직원의 이 감동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선한 충격이 아니라 대단히 커다란 충격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대통령 영부인이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큐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경신교회는 큐티를 가장 중요한 바탕에 두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교회가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큐티를 강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화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3부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들 가운데도 큐티라고 하는 용어가 좀 생소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경신교회는 기회가 되는 대로 큐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안내합니다. 배우고 가르치기를 반복합니다.
2017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영성 훈련의 방편인 큐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큐티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큐티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시작되어서 전 세계를 움직여가는 강력한 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아주 유수한 대학인 캠브리지 대학에 재학 중이던 7명의 대학생이 그들이 함께 만나면서부터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있을 땐 몰랐지만 같이 모여보니까 세속적인 이런 경향이 그들의 마음과 행동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비그리스도인과 동일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들이 전혀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지 않는 것에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그들은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입혀주시면서 한 가지의 중요한 기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매일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그리고 기도하자. 이것이 바로 큐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맨 처음에 이 시간을 quiet time이라고 불렀습니다. 경건의 시간이라는 뜻이죠. 왜 경건의 시간일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조용한 시간이므로 경건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일컬으면서 우리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 매일매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7사람의 경건의 훈련의 시작이 대학 캠퍼스 안에 부흥운동에 불을 지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파만파 먼저는 영어권에 있는 모든 나라의 대학 캠퍼스에 부흥의 불을 지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대한 증거와 함께 더불어서 무수한 말씀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큐티라고 할 때 quiet time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첫 글자의 첫 머리만 따서 큐티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큐티 운동이요, 얼마만큼 중요한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1885년 7사람이 모두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를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변화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뚜렷한 축복의 방편으로 증거되었습니다. 큐티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을 뒷받침하는 경건 훈련으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 아니죠. 경신교회는 교회 설립부터 큐티를 모든 사역의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큐티하는 교회는 모범으로 세워집니다. 큐티하는 그리스도인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약속하신 복에 대한 증거자로 세워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처럼 큐티가 우리에게 행복의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도록 이런 축복의 방편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능력이 이 땅에 비로소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뚜렷하게 이해하고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성을 더해주는 방편인 큐티를 붙들어야 합니다. 2월에 접어들면서 함께하는 영성, 그리고 하나 되는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큐티란 무엇일까요?
저는 경신교회를 섬기면서 큐티가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해석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큐티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적으로 선편하면 여러분들은 아랫줄을 크게 읽어주세요. 큐티란 무엇인가?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도록 인도하는 안내자가 바로 큐티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첫 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익숙합니다. 그러나 순종에 관한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일엔 어쩌면 소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두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이고 그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순종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바닥이 나지 않는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능력으로 이 시대와 그리고 다가오는 시대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의 특권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빨려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지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이 오늘 또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얼마만큼 복이 있는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수훈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물론 5장에서 7장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장소에 이동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가장 중대한 비밀을 열어주시면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는달지 아니면 구약과 신약을 모두 읽을 때 우리의 정서와 정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그들에겐 익숙해져 있는 삶의 정황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해해왔던 이런 바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입을 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었다고 그러면 말했을까? 아니면 뭘 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 이 표현이 바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특별히 말씀이 선포됐던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중대한 발표를 할 때 그렇게 쓰던 관용구어입니다. 예수님이 중대한 발표를 하셨습니다. 중대한 발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발표하시고 그리고 그 끝자락인 마태복음 7장에서 오늘 7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은 중대한 말씀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듣고 행하는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이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짓는 건축자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우리가 우리의 집을 견고하게 짓는 건축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 어떤 이들은 지혜로운 건축자로 살고 어떤 이들은 어리석은 건축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혜로운 건축자에 관한 내용들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든든한 반석 위에 주초를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인생의 위기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살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 그리고 더더욱이 이 말씀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인생의 종말이 옵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생명을 마감하는 그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그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로 살았는지 아니면 어리석은 건축자로 살았는지, 어리석은 건축자로 산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장소로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비가 내린다, 그리고 창수가 난다,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비도 오는 때도 있고요. 요즘 들어서는 때 없는 일이 눈이 와서 말이에요. 그렇죠? 이쪽은 좀 괜찮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은 건기,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뚜렷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 계절도 정해져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동안에는 비를 볼 수 없고 창수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창수라고 하는 것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전혀 물길이 보이지 않았던 곳에 거차게 강물처럼 물줄기가 흐르는 물길이 바로 창수입니다. 그리고 이때 거센 바람이 일어나는 것이 이 지역의 특징적인 기후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얼마만큼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이런 어떤 역경과 그리고 우기가 다가와서 세차게 비가 내리고 물줄기가 아무리 강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건축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보면 26절과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가는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똑같아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과 만나는 인생의 역경은 똑같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창수가 납니다. 그리고 거센 바람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이 풍랑, 이 파도는 아무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면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기초가 단단한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두고 있느냐, 기초가 다르면 인생의 풍랑을 겪을 때 반드시 무너지는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고, 그러나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때 보면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단단한 곳 놔두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사람이 있나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도 팔레스틴 지역에 해당하는, 우리가 여러 곳에 있는 이 지역을 이해하지 않고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래 위는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와디라고 불리는 건곡입니다. 사진에서 보시지만 지금 확 뚫린 신장로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이 우기가 되고 비가 내리면 거센 물줄기가 흐르는 계곡이라고 해서 건곡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 동안에는 서로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중요한 교통로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건기에 보니까 하루 괜찮고 이틀 괜찮고 3일 괜찮거든요. 한 달도 괜찮아요. 2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곳에 건축자가 건축을 하고 상점이라도 내면 손쉽게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요. 그래서 지었는데 순간 우기가 다가오니까 모두 다 쓸려가 버리고 마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많잖아요. 내일도 어쩌면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고 굳게 결단하면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모레는요.
적당한 기간 동안에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행하지 않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똑같아요. 인생이 동일한 건축자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재료는 똑같습니다. 인생이 만나는 모든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래 위 혹은 단단한 반석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이 단단한 반석이 주초가 된 지혜로운 자의 건축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서 견고한 인생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요즘도 보세요.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 없어요. 그냥 맨 땅에 집을 짓더라도 터 다지기를 하면서 거기에 반드시 단단한 건축 구조물이 될 수 있는 콘크리트를 부어 놓고 그 다음에 뼈대를 세우잖아요. 자, 오늘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리고 행하도록 우리가 기도로 자신을 쳐서 단단한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지 않는 인생은 위험한 인생이다. 무너진다. 조그마한 위기가 다가와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에 관한 흔적을 볼 수 없지만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위기 때에 우리의 인생의 집이 무너지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문제예요. 믿음은 위기 때에 드러나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에게 든든한 기반은 세상이 아닙니다. 인맥도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어떤 물질적인 요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이것이 바로 가장 든든한 배경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배경 되시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장을 열어가면서 큐티에 관해서 언급하고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도록 안내해주는 큐티가 왜 공동체적인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그리고 공동체적 유익과 함께 더불어서 개인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큐티로 12년간의 역사를 세워왔습니다. 매일 만나면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한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므로 공동체적인 언어가 형성된 교회가 바로 경신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좀 더 좁게 한번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까요? 우리의 가정 안에 속해 있는 가족들이 매일 동일한 말씀을 읽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하게 될 때 공동체적인 언어가 가정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힘입니다. 교회가 공동체적인 언어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은 사라집니다. 자기 주장이 많아집니다. 물론 말씀의 결론은 자기 옳음이에요. 그러나 공동체적인 언어를 가진 그리스도인에게는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하나님의 오르심,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해결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공동체적인 언어를 가져다는 이 큐티로 인해서 무엇이든지 사역을 펼치면 함께 가자, 그리고 함께 하자, 함께 할 수 있다. 그 일들이 개인의 영성까지 다져주는 놀라운 방편이 됩니다. 교회는 영성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내해주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영성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적인 영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공동체적인 언어를 가져다주는 큐티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정의하면서 지금까지 다져왔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큐티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매일이 중요합니다. 13579 곤란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식사를 좀 그렇게 걸러보시지요.
자, 매일 정해진 시간에서 그리고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육적인 양식을 먹기 전에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섭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른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계속적으로 훈련해 가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증거를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대에 영혼의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낸 에이브러햄 링컨은 그의 일평생 동안 이런 고백으로 나라를 통치했고 그리고 자기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펼쳤습니다. No Bible, no breakfast. 성경이 없이는 아침도 없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아침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살면서 위대한 역사를 창출해냈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 성도들의 아주 심각한 고민이 담겨있는 기도 제목 여러분 아세요? 왜 이 시대에는 링컨과 같은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을까? 미국인들도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왜 이 시대에 링컨과 같은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을까? 심각한 고민 가운데 이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큐티라고 하는 축복의 방편을 주시면서 아주 탁월한 교제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 오시면 생명의 삶을 매월 받아봅니다. 그런데 이 도란노라고 하는 출판사와 저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저는 대학생들을 지도할 때부터 생명의 삶으로 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특별히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있는 많은 큐티집, 물론 좋은 큐티집 많습니다. 그런데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는 신학대학원생들을 토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어느 큐티집이 가장 탁월한가? 그 까다로운 사람들이 평가해 낼 때 생명의 삶이 가장 탁월하다. 그런 평가를 가진 큐티집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큐티해야 될까요?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순서는 말씀 읽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매일매일 체계적으로 구성해 놓고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도록 안내자가 되어주는 큐티지를 펼치시면서 매일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말씀 읽기 대단히 중요해요. 큐티를 100%라고 정의할 때 말씀 읽기의 비중은 80% 정도 됩니다. 읽다가 마음을 두드리는 단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읽으면서 눈에 빨려 들어오는 단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눈에 빨려 들어와서 가슴에 새겨주는 이런 구절들을 보게 됩니다. 매우 귀중한 손님처럼 모셔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십시오. 다음으로 두 번째 순서는 묵상입니다. 자, 시편 1편 1절과 2절을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영어로는 meditation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과 medicine, 즉 약을 뜻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메디켈루스라고 하는 라틴어로부터 두 단어가 동시에 왔습니다. 왔던 배경이 바로 영향력을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 드시면 약효가 드러나지요? 약효가 드러나지 않는 약은 드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약을 먹고 금방 효과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곱씹어 보면서 깊이 마음으로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인 묵상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을 닫아두지 마세요. 성경을 꼭꼭 닫아두면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내가 묵상하게 될 때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 묵상은 말씀을 따라 생각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대단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을 지낸 우드로우 윌슨은 이런 고백으로 뭇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라의 운명이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대한민국에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펼쳐지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한 국가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단계로 일컬을 수 있는 적용의 단계입니다. 적용은 타인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용은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를 맞이했을 때 부흥을 무너뜨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어때요? 오늘 예배에도 좀 이 말씀을 좀 다른 사람이 와서 들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이 집사는 안 나왔나 오늘?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 철저하게 내 개인에게 향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내 자신에 적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변하면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우리가 말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으로 지불되셨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타인은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세상은 변화돼요. 가정 테두리에서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 절대로 부모가 말한 대로 살지 않아요. 부모가 삶의 모범을 보이는 대로 삽니다. 이게 중요해요. 적용, 개인을 향한 것입니다. 왜 적용이 중요할까요?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며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될까요? 그러면 생각만 커지고 생각만 많아집니다. 교회는 생각이 무성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축복의 현장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의 중요성은요, 바로 이런 때문입니다. 1톤의 생각보다 1g의 실천이 낫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작은 것 하나를 내게 적용해서 실천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적용이 잘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영적인 기쁨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대감도 사라집니다. 결국 삶의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모두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적용이 잘 되면 여러분, 모든 일에 기쁨이 가득 차게 됩니다. 적용이 잘 안 되면 모든 것이 의무가 된다니까요. 주일 예배 여러분 혹시 부담되지 않습니까? 적용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봉사, 가족을 돌보는 것, 직장생활, 사업, 경영 등 모든 일이 부담으로 남습니다.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적용이 잘 되면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적용이 잘 안 되면 핑계가 많아집니다. 적용이 우리에게 비로소 믿음의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게 하는 축복의 방편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행복의 문을 여는 큐티로 시작하라. 단 한 가지 떨쳐버릴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 지금 삶에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도 있습니다. 아직은 해결되지 않는 가족들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진전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내 앞에 산적되어 있는 것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큐티로 행복의 문을, 매일의 삶을 통해서 행복의 문을 여는 큐티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간직하고, 이 말씀을 간직하고 매일매일 행복의 문을 열면서 자기 인생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를 한번 펼쳐보세요. 아마 분홍색 2장의 안내지를 받을 것입니다. 40일 특세 안내지는 좀 내려놓으시고 40일 특세 지원서를 한번 펼쳐주세요. 지난 주일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성도들이 아직 작정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무등산을 오를 것인가 아니면 뒷산을 오를 것인가는 차원이 다릅니다. 40일 특세요, 완주가 문제가 아니고 하루라도 내가 참여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결단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을 보게 합니다. 하루라도 참석하십시오. 그렇다면 지원서를 작성하십시오. 지원자의 란에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고 아래 영적 파트너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목장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에게 믿음의 모범을 세운 분들이 영적